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자상하시게 우리를 편리를 도모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사람들이 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다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건만은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즐기기에 바쁘고 돈 벌기에 바쁘고 또 어떤 업체들은 어떤 개인들은 이때 한몫 봐야 된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돈 벌기에 바쁩니다. 미국에서 쏘아 올리는 보이저 1호, 2호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는 지금 이제 명왕성, 해왕성을 지나서 태양계 밖에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끝없이 지금 날아가는데 앞으로도 몇백 년을 날아간답니다. 근데 날아가다가 혹시라도 그 우주 저 멀리에 지구와 같이 인간이 사는 생명체가 사는 곳에 그 외계인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 우주선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인류가 여기 살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의 요체들을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황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 레코드판에는 이 56개의 그 언어를 수록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외계인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큰 넓고 넓은 그 행성들 우주에 여기만 사람이 있겠느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들은 그 다른 외계에도 그 외계인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외계인이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천층 하늘,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정여인, 처녀인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하셔가지고 이제 태어남으로써 오신 것입니다. 남자 없이 오신 것이죠.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간으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스갯감이 될 수도 있고 오해도 받게 되고, 그런 것을 믿느냐,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런 것들을 믿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역사는 지금까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 속에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이 세상 마지막 날도 이것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과의 전쟁으로 이 역사도 끝이 납니다. 안 믿는 세계는 사탄의 통치하에 있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 통치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일은 전 세계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즐겨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즐거움은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택함 받아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또 내가 그럴 복을 받을 만한 행실을 한 것도 또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천하 인간의 재간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미리 수많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 잠자는 요양관에서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한 부류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멀리 있는 그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 박사 셋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또 갑자기 나타나는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 양을 지키고 잠자고 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초청했어요. 권력자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나 부자나 또 귀족들은 초청하지 않고요,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목동들이었고 또 동방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포로 생활할 때에 전해진 복음을 받은 신앙의 사람들로 추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을 그 영광스러운 성탄의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목동들. 그 자리에 초청받은 그들의 후예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치는 목동들을 어떻게 초청했느냐 하면은 부자들은요 다 따뜻한 자기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 양치기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다가 날이 저물자 들에서 이제 밤일수를 피하기 위해서 꺼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잠을 자고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캄캄한 밤에 그 양들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베들레헴 마을에 구주가 나셨다 하면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자 이 목동들이 빨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장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을 내양간에 그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져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곳에 달려왔노라 라고 말을 해주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줬구나 라고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어떻게 아기 예수 탄생 사실이 알려졌느냐면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전에 아니면 보름 전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그리고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나 구세주가 태어났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서 막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동을 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박사들을 선지자가 아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물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그 구유에 아기가 탄생하신 말구에 딱 도착하니까 또 놀라는 것이죠. 큰 문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또 동방 박사들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놀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잠깐 별이 사라졌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안이 발칵 뒤집혀졌고 헤롯 왕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성경의 박사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척척척 펴가지고 여기를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구세주가.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더라 근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무조건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별도 사라졌는데 없는데 무조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쭉 가는데 문득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시내를 벗어나서 가다가 보니까 별이 또 나타나요. 쭉 인도하여 가다가 한 곳에 별이 딱 그냥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그걸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느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많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살고 제대로 사는 것은 이제 한 70 남짓 끝나는 거죠. 80까지 합시다. 80까지. 그 이유는 살아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80 한 중반 정도에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냥 100살, 200살, 300살 그렇게? 태국에 그 어느 120살 먹은 분이 노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도 못 올리고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반명도 힘들어하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괴롭대 오래 사는 것이. 적당히 살다고는 가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그 영광의 길에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여러 날을 이 별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듯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함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듯이 그들이 지시함을 따라서 길을 감으로써 영광스러운 그 성탄의 장소에 이르렀던 거예요. 별을 따라서 갔더니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별이 잠시 사라졌을 때 갈 길을 몰라서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게 정보입니다. 이게 정보.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던 별이 안 보여도 무작정 갔어요.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그러자 문득 동방에서 보던 별이 또 나타나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오니 하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정보를, 지명을 알려주었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내비게이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따라가면은 베들레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이 나타나요. 베들레헴 마을은요 약 1,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저도 성주 순례 때 그 마을을 가봤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것은 떡집,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고요. 또 4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도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생명의 양식임과 동시에 육체의 양식도 됩니다. 나아가서 이 떡은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일용할 것들이에요. 의복, 자동차, 모든 양식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실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보화들은 어디에 감춰져 있죠? 다 땅속에 감춰 있죠. 땅속에. 그래서 막 광산을 막 파고 들어가죠. 금도 얻어내고 각종 광석들을 거기서 얻어내죠. 땅굴들을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얻어내요. 바다에다가 서구 그 시추봉을 막 뚫어가지고 막 석유를 뽑아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파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보면 누구냐? 곧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돼요.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그 먼 데서 보름간을 아니면 한 달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가게 했겠습니까? 왜 천사가 목자들까지 깨워가지고 가게 했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낮은 자부터서 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떡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하기는 초등학교 때도 그 수준에서 막 공부가 참 범위가 넓죠.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 그 학문의 그 범위가 참 방대합니다. 양도 많고 또 깊이가 있어서 또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지식을 정복하려면요,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누구보다도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근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누구보다도 예배 때 제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중간에 나온다거나 예배 중간에 나간다거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습니까?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올 새해부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긴 자는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새해부터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런 시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나의 그 가슴에 품고 살아야지. 핸드폰 또 뭐 애완견들 품고 이 현대인들 살아가는데 절대로 오늘은 예수님 제일 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는 돈을 품고 가슴에는 그 애완견을 품고 사는데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제사함도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길과 진리와 그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시공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고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인생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인데 아까 불렀으니까